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주의 말씀 읽고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주의 말씀을 쓰며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됨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만나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도 덥기도 하지만은 또 밤에는 또 한 번씩 소나기가 와서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계속하여 성경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부터 오늘은 26장 끝까지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자, 지금 우리는 어제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 그 뜰에 서서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외치라고 그렇게 할 때 예레미야는 외쳤던 것입니다. 가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가감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특별히 그 예루살렘 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완전히 파멸될 것이다, 파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할 때에 예레미야가 붙들리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붙들어 감금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왕궁으로 또는 그 당시 고관들, 즉 어떤 행정이나 또 이런 법을 다스리며 또 나라를 어쨌든 살림을 다스리는 이런 그 왕궁에서 일하는 고관들에게까지 이것이 전해졌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재판해야 되겠다. 재판해서 사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제 법정이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보면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 나라의 예루살렘 도성과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할 것이다, 이런 신성 모독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를 재판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그리고 이제 재판 날이 잡혀짐으로 인해서 이제 재판관으로 왕궁에 있는 고관들이 이제 오게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기소하는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옆에 서고, 또 많은 일반
백성들도 그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경도 할 겸 이렇게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그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며, 여기서 성전에 세 대문이 있다고 했는데 새롭게 만든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어떤 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추측을 해볼 때 그 왕궁과 이 성전에서 직통하는 어떤 그 고관들이 바로 성전으로 그들만 이렇게 왕래하며 통과하는 그런 문이 아니겠는가, 막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예레미야를 세워놓고 예레미야를 이제 서로 기소도 하고 또 변론도 하는 그 재판정이 성전뜰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11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자, 먼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거기 모인 이제 그 재판을 이렇게 하는 고관들과 그리고 방청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 사람, 즉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이 이거는 합당하다. 왜? 우리가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했다. 이 성은 예루살렘 도성에 대하여 저 예레미야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빙자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그리하면 이 성을 하나님이 파괴하신다고 저렇게 떠들어대었다. 그래서 이 자는 죽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기소를 하는 겁니다. 왜? 제일 기분 나쁜 게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지요. 원래 이 사람들은 그 여호와 신앙을 알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이 거짓되게 위선되게 그저 높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자기의 일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것만 챙기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똑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이제 이 도성과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니까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하는 그 근본 이유는 바로 신성모독죄로 걸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렇게 할 때 바로 신성모독죄를 걸고 그렇게 기소를 했던 것입니다. 자, 12절.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자, 12절에는 이제 예레미야가 변론을 합니다.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최후 변론과 같습니다.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자, 13절에 그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합니다. 이거는 바로 뭡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왕으로부터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 계명을 떠나 사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며 행음하며 악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를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어제도 나왔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반복해서 예레미야의 그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별로 나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로부터 우리가 살 길은 아무것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릴 길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절대 이 심판으로부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미국 대통령 할아버지가 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면할 길은 없습니다. 억만금을 주고 심판을 면할 길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죄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어쨌든 이 시대의 인생들이 살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자, 지금 14절에서 예레미야는 이제 나의 목숨과 나의 몸뚱아리는 너희 손에, 너희 권력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좋은 대로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 뜻대로 해라. 여러분, 담대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초연해지는 것입니다. 잘못 말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말 안 할게. 입 꾹 다물고 이제 저 제야에 저 산에 들어가서 나는 그냥 그래 살게. 목숨만 살려도 그러지 않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 뜻대로 해라. 내가 지금 붙들려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그리고 그저 돈을 따라 자기의 신념도 팔아먹고 자기의 주관도 팔아먹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과거의 일제시대 때 안이숙 선생님의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되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들은 흘리게 된다. 너희 몸과 너희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반드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대가가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시켜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요. 너희가 들었듯이 그 모든 말을 말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너희들이 도전하는 짓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죄함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할 때 너희 이 귀, 사람의 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참 이 귀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웃겨요. 짐승들도 이 귀가 다 있는데 코끼리 귀는요, 우리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큰 귀입니다. 근데 쇠양지나 이런 조그마한 어떤 이런 것들 귀를 보면 또 사람 귀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귀를 이렇게 양쪽으로 달아놔 준 줄 압니까?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거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안경 거리로 그렇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살아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듣지 않고 온갖 세상에 미혹되는 말, 유혹하는 말에는 혹하며 여러분 그 마귀의 말, 그런 말에는 엄청나게 빨리 듣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입니다. 오늘 성도된 저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의 말씀을 듣는데 빨라지는 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특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를 통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16절에서 그동안 가만히 제사장들의 이야기, 그들의 기소도 듣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변론하는 그 이야기도 다 들은 후에 이제 고관들과 그게 모여있는 백성들이 그 기소한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들어보니 저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죽일 만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사형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 판결에 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에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정말 아직도 이 세상을 향하여 누구든지 권력자들을 향하든지 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라든지 절대 주눅들지 말고 돈 앞에 기죽지 말고 권력 앞에서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을 내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죄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 살아가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저부터 이제는 저도 많은 부분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봤구나. 그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구나. 그저 이 자리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저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사람의 기만 즐겁게 해주는 그런 엉터리와 같은 짓을 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고관들이 듣고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사형을 시킬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할 때에, 그게 함께 참여했던 지방의 장로들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바로 어떤 그 부족이나 시족의 우두머리, 연장자, 다시 말하여 원로급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그 유대 사회에서도 연장자로서 또는 현직에서 은퇴를 한 원로, 이런 장로들이 일어나서 온 회중에게 말했다. 18절. 자,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자,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난 과거, 즉 지금 그 당시에서 약 100년 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그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그 시온, 그것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이것이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다. 밭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된다. 즉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어서 막 돌무더기가 쌓여있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될 것이다.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구석구석 우상들의 신상이 구석구석 있게 될 것이다. 즉 100년 전에 그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똑같이 예레미야가 전하던 것과 같이 똑같은 그 심정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들이 파괴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고 계속 이렇게 사신 우상을 섬기며 너희들 고집대로 나간다면 바로 시온이 밭과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은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했다. 여기서 미가는 바로 그 미가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가 있습니다. 그 미가서의 저자지요. 이 미가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는 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그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생활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가는 또 이제 나중에 미래에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을 또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보다는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죠. 그래 지금 그 지방의 장로들이 이 사례를 끄집어냅니다. 자,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자, 19절에서 그 장로들은 바로 그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그 당시 성전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이 그렇게 아무리 희생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할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미가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렸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그 미가의 그 예언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과 그 고관들은 뭐라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회개했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 왕부터 그만 회개하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심판의 예언한 것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라. 백성들아, 선지자들아, 그리고 제사장들아,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죽이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또 장로들이 예를 또 하나 들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그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보게 되면 바로 예레미야가 이제 붙들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우리야의 사건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 거, 이 우리야가 똑같이 그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경고했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21절, 요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바로 지금 예레미야가 재판당하고 있는 그때의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바로 이제 등극하고 유다를 통치하면서 먼저 저 우리야 선지자를 고마마 잡아 죽이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자, 22절,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즉 뭐라 합니까? 다른 나라로 내뺏는 이제 그런 범죄자를
요새는 뭐 이렇게 서로 범죄자를 서로 이렇게 데리고 가게 하는 그런 뭐 조약들이 맺혀져 있습니다. 그래 뭐 경찰을 보내든지 그렇게 수사관을 보낸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김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악볼의 아들 엘라단. 이 엘라단은 바로 여호와김의 장인 어른입니다. 장인입니다. 그리고 측근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측근을 이렇게 대표로 엘라단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엘라단과 몇 사람이 함께 애굽으로 가서 자 23절에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와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자 이렇게 애굽에 가서 우리야를 색출해가지고 연행해서 이제 여호와김 왕 앞에 딱 데리고 오니까 여호와김은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습니다. 이 평민의 묘지는 바로 이름 없는 일반 평민 제일 하층 계급에 사는 사람들, 즉 뭐 종들, 또 그 당시에 뭐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들을 뭐 전쟁해서 또 붙들어 와가지고 종으로 노예로 삼던 어떤 이런 자들은 죽으면은 그냥 막 그 평민의 묘지, 공동 묘지가 있습니다. 막 그거 갖다 던져버립니다. 범죄자들도 막 죽여갖고 막 그 시신을 던져버리는. 바로 이 평민의 묘지가 바로 그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던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사명 줬고 어쨌든 그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김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그것도 그 우리야의 그 가족 묘, 그 우리야도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안치하지 않고 그냥 이름 없는 이런 평민의 묘에 그냥 갖다 던져버렸다. 이것은 곧 우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26장을 다 읽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어쨌든 그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쨌든 우리야라는 그 선지자는 참 불행하게도 그 여호와김 그 왕에게 붙들려서 처참하게 그렇게 살해되고 그냥 평민의 묘에 던져지는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똑같이 이제 붙들려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열리는 그 재판정에서 결국은 그 고관들 또 그 재판을
보고 있던 국민들, 그 백성들 속에 소수의 정말 하나님을 신봉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그 믿는 자들, 참되게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제사장 선지자들의 고소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이제 사형 판결을 이제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 속에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오늘 드러난 것처럼 몇 명의 장로들, 그들의 변론, 또 그런 이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하나님이 보내어서 우리에게 이 심판을 경고한 자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다라고 여겼던 소수의 그 고관들, 그리고 24절에 나오듯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어쨌든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구석구석에서 어쨌든 남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아히감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어서 사형으로 내몰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같이 선지자 우리야를 죽이는데 적극 동참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같이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참된 말을 전하는 그런 자들을 지켜내어야 합니다.